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자, 7장이 이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돼 있었는데, 첫 번째가 1절에서 10절에 멜기세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체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계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읽기는 했는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강조점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그 율법 위에, 율법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그 7장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읽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걸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나오다가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시면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아주 그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아주 완벽한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그러니까 그 약점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이런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제사장은 맹세로 우리에게 그 찾아오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20절부터 28절까지의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 자, 율법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8절인데, 자,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 자, 확실한 소망. 이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 자, 두 번째는 확실한 당당함,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신감.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개념하고 이 당당함의 개념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당당함이라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깨를 딱 펴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요 자격, 요게 이제 확실한 자신감. 여기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 예. 자,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인간 제사장들입니다. 아론 반차를 따라온 이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 맹세 없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계보와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녀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되고 자녀기 때문에 제사장,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 아들이니까 제사장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로 세우신 것이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우리 확인한 말씀대로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우리가 사실은 7장 앞에 6장 후반부에 이 맹세라는 주제를 잠깐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6장 끝 부분에 이제 1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이 맹세의 요지는 이제 뭔가 하니까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성경 기자의 설명은 이거는 최종적인 확정이다 이것입니다. 최종적인 확정이다. 다시 말하면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논쟁 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확정이고, 이 맹세보다 더 최종적인 확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죽어도 반드시 뭐 이렇게 나는 맹세한다. 그건 사실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최종적인 확정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셨고, 또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왕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시편 110편 4절에 맹세하셨다. 이때도 맹세하셨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22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결과, 그러니까 맹세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결과,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가? 그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과 제도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과 제도에 초월해 있는, 위에 있는 이 신분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확실히 율법 위에 계신 분이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 그분의 정체성,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그분의 신분. 자, 이분의 신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더 견고해지느냐? 예,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 이게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의 확실성이 우리의 소망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약점을 가진 그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 위에 뛰어넘는 그분의 신분. 아, 이분은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진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이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23절부터 25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는 표현이 약간 이 애매한데, 갈린다는 표현보다는요 중단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왜냐하면 율법 위에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신분으로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다. 그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간직된다. 영구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이냐? 25절. 자, 25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요, 온전한 구원,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내는 그런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여기는 변호하심 내지는 책임지심, 이런 그 뉘앙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우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신다? 변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변호하신다.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씀,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딱 서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재판장 앞에 딱 섰는데 그 재판장 앞에 확실하게 변호해 주신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야말로 요즘 쉴드 친다 이런 말을 잘 하는데, 그야말로 딱 우리를 이렇게 방어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지고 변호하시는, 사랑하는 아무개는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분은 인간 제사장처럼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제사장이 아니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요, 영원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변호하실 수 있느니라. 중단되지 않으니까요. 중단 안 돼.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23절에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이 23절 24절의 이 말씀이 그의 우리를 향한 변호, 우리를 향한 책임지시는 변호, 그거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는 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이것이죠. 이는이라고 나오는 요 말이 23절,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도장 찍어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죠, 반복.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직분이 중단 안 된다는 그 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간구라는 표현이 있죠. 간구. 이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여기 간구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간구가 아니고요, 중재라는 의미입니다. 중재의 간구, 바로 위에서 말했던 변호 혹은 책임지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는 중재, 책임지는 변호, 우리를 그야말로 확실히 책임져 주심,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뭔가 하면 완벽한 자신감입니다. 완벽한 당당함. 자, 결국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것은 완벽한 책임져 주심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당당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의 확실성,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확실성을 보증하고요,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의 확실성, 자,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 자신감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인지라 참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자신감이 없고 또 우리가 참 마음에 두렵고요. 참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한 순간도 우리를 변호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순간도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우리 옆에서 확실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못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참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가면 정말 내가 작아지고, 그 앞에 가면 내가 두렵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 정도로 당당하게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제 뭐 보고할 일이 있는데, 그야말로 독대를 해서 보고를 할 일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가니까 두렵더라,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겠죠. 한 번도 그 앞에 이렇게 가서, 그것도 뭐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혼자서 독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벌벌벌 떨리더라. 자, 그래도 사람이죠.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영국의 존 낙스, 요한 낙스,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존 낙스의 인생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존 낙스는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존 낙스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여러분, 가장 참 위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암흑의 존 낙스. 바로 여러분,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미래적으로는 확실한 소망,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영원히 미래적으로는 확실한 자신감, 당당함. 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시는 이 적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은 지금 했던 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진술하는 것인데, 이제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필요하니, 그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자, 첫 번째,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같은 말을 지금 4번 합니다. 영원히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것이 이제 율법 위에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정결하고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 그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감도 확실하고.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8장이 나옵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인간 제사장, 율법을 뛰어넘는 제사장, 이게 7장이고요. 8장은 인간 제사장의 모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모형을 이루셔가지고 자기를 들여서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장이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8장,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고 온전한 변호,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변호 책임지심,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 분이시다. 자, 우리 368장 하겠습니다. 368장, 옛날 찬송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려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더 좋은 확실한 소망, 그분이 내 신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변호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이 견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우리가 서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헛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당당함을 우리가 오늘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이 확실한 믿음의 보증, 소망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율법 위에 계시는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는 것이 놀랍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변호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아버지여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여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여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완벽하게 아버지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변화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확실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아버지여 더 좋은 언약의 이 보증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아버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아버지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이제 와서 우리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치료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하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변함없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튼튼하게 붙드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져 주심, 변호, 중재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벽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치도록 나타나며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함께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우리 관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주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변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들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은이의 영혼이 살아 아버지여 역동하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여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혼에 아버지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심령의 강건함을 우리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이 오늘도 아버지 어떤 약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치도록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총 능력이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살아계신 능력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수술을 앞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총과 능력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나타나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지체들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조국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기에 최근에 서울에 확산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기 원하고 교회가 약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집회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나태해지는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뜨겁게 불같이 세우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수동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 뜨겁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서울 지역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동 교회